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오고 나서 날이 맑으니까 또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워서 오늘은 뭐 거의 사우나 안에 있는 느낌처럼 더웠습니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다가 어느샌가 시간을 확인하고 때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을 빙빙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들어가면 세상 큰일 날까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이렇게 돌고 하염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부모님이 날 혼내면 어떡하지? 더 시간은 길어져 가고 더 혼날 일은 커져가고 그런 저의 생각만 이렇게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 그 커져가는 시간만큼 뭔가 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던 것이 아니라 커져가는 시간만큼 더 걱정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신앙적인 삶 안에서 신앙이 나온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괜히 또 고해성사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뭔가 그 부담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아예 그 부담되는 마음을 돌아서서 그냥 모른 척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나오는 것도 뜨문뜨문하게 되고 점점 더 신앙의 생활의 어떤 삶을 그냥 편하다는 어떤 삶으로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삶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불안함과 뭔가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삶의 것들에 그냥 치우쳐 버리면서 소진되어 버리는 삶에 살아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뭔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위로받을 수 없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어떤 그 마음이 한껏 차올랐을 때 그때 더 부끄러워진 마음으로 어쩌면 더 이렇게 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안에서 늘 우리는 어떤 자격의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어떤 신앙 안에서 은총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어떤 상선벌학적인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마음에 더 이렇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지금의 우리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어떤 마음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벌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그려지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그 의미는 결국 하느님은 그 죄악을 넘어서서 끝까지 그들의 하느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으로 나아가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것을 분명한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좀 더 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물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고 뭔가 자신의 어떤 삶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어떤 자격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나아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갖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늘 그분께서 부르시는 새로움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신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부족하지만 매일 새로운 그분의 은총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